교회 있잖아요. 미국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다고 그래서 아침 9시에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의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이거는 스포츠 경기 관람하러 온 분위기예요. 다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캐릭터를 옷을 다 입고 왔어요. 모자도 쓰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할아버지부터 같이 스포츠 같이 했던 코치 또 선생님들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12년 동안 쭉 보낸 사진들을 쭉 보여주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딸도 많이 슬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12살 인생인데 12년밖에 이 땅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몇 번에 벌써 큰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릴 때인데 아무것도 모를 때 장례식에 끌려가서 할머니가 부둥켜 안고 우니까 할머니가 왜 우냐 그렇게 물어봤던 우리 딸의 질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함께 공부했던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많이 참석했어요. 여러 모임에 같이 가서 물건도 팔아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죽음이 스쳐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사연들이 있겠지만 우리 가슴을 움켜쥐어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 다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다른 경험, 우리 각자 다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슬픔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의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슬프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잊혀져서 지금 내 삶을 그냥 열심히 묵묵히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이런 경험은 여러분 비단 죽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감격 혹은 인생의 가장 훌륭했던 시간들이 언제였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어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었죠. 그때 참 폼나게 내 인생을 갖다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고등부 수련회 때 갔는데 전체 교회 연합 수련했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갔는데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골을 2골이나 넣었어요. 제가. 저는 아직도 자다가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했어요. 와, 뭐 그때뿐이죠. 뭐 제가 그냥 비단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인생의 순간 그마저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까맣게 잊혀진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 고통,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쥐고 흔들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고난과 고통도 어느 순간에 뭐냐면 망각 혹은 잊어버림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뭐하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도 복음을 경험한 그리고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늘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님, 자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때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순간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좋았을 때 혹은 우리가 고통받았을 때 우리가 고난받았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그 받은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가 잊혀질 때가 있어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잘 아는데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늘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나간 시간의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달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풋, 그냥 강제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 때문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망각은 우리를 편하게도 하지만 망각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잊어버려야 될 것과 잊어버리지 말할 걸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끔 슬럼프라는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좌절스럽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참 내가 슬럼프였어.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과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있으면 좋을 텐데 있고 말고 어떨 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정말 끊임없이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삶에 넘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잊혀지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계속 잊혀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6절) 말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겪게 될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다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화와 복. 여러분들 이게 서로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정반대의 성격인데 이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고 복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고만 생각하시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복음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과 대하는 태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태도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은 태도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 얘기 많이 하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저희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 같으세요? 왔다 갔다 하죠. 확신을 갖고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보다 다른 거에 신경을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엉뚱한 거에 힘을 쏟아요. 저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요즘에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유로운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인데 우리는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관계는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다 저렇다 누군가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직접 관계하는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자유로운 몸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또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뭐라고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시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종교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것이냐 못 받는 것이냐 고민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쁨, 그런 것이 허락되었는데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자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바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알면서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하게 되면 뭐냐면 복음의 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유된 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산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들을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왜? 단지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주어지는 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 몸을 포기하고 종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저희가 막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됐어요. 복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주님을 믿고 은혜로 받은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복음 명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뭐가 확 드러나냐면 자유의 몸을 포기하고 종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망각이라는 삶의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죠, 자꾸.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특별한 삶의 방법을 보여줘요. 바울이라고 뭐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어떻게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슬픈 거 잊어버려야 다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내내 느끼며 사는 것이 축복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잊어버리고 다시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근데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요. 점점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근데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이 잊어버림으로만 존재하는 망각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잊어버리는데 이 바울은 좀 특별하게 이 잊어버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할 뿐 권리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몇 명한테 세례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이 있고 복음을 주저할 때는 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바울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교회 개척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했고 그 교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존경하고 자기를 기대하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 처한 위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위치, 그리고 복음을 최초로 유럽 땅에 전한 교회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그냥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아주 철저하게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구조라는 걸 만들어갑니다. 적당한 위치가 되면 해야 할 의미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 맞는 이 격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삶의 구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지션에 맞는 어떤 그런 역할과 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낸 구조예요, 그게. 근데 바울은 그런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런 구조를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이런 구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의 위치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으로 우리는 동등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은 같습니다. 저만 특별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김규현 목사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저하고 여러분의 차이는 뭐예요? 역할의 차이예요. 저는 목사로서 역할을 할 뿐이고 여러분은 뭐냐면 성도로서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무게는 뭐예요? 똑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여러분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 회중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가 돋보인다는 거죠. 설교를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엉망진창이면 여러분 그 설교는 그냥 허공에 맴도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를 비롯한 여러분 교회 중직들 있죠. 여러분들 그 중직들은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일을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조직일 뿐입니다. 구조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그 구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무게마저도 여러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성만찬 할 때 같이 아이들도 올 텐데 아이들이 어리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끊임없이 부르신 거는 저를 부르시는 것과 무게는 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은 뭐예요? 그 무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표정들이 수긍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담으로 막 오시는 것 같아. 부담으로 오셔야 돼요. 부담으로 오셔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간신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비롯한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 역할이 마치 높고 낮음 혹은 힘이 있고 없고라는 판단을 갖게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 있고 힘 없고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 확인한 것은 그가 지금 처한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역할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누구에게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만약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를 경계하고 누군가를 가로막고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를 힘 있는 자로 권력 있는 자로 인식하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생각이에요.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리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들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종된 자. 이미 자유인이지만 바울이 고백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종된 자예요. 종된 자.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이 종됨을 고백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을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라는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교회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헌신했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함으로써 얻는 복만 생각하면 우린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사랑, 그걸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뿐이지. 어느 날부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를 이외의 세상의 종로로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만날 때 나를 어떻게 인식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승질 한번 긁네?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화 한번 날 뿐이지만 그냥 종된 자로서 내가 누구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프레즈나니 연합감리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자유롭지만 복음을 위해서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심 같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 높낮이라는 게 없어요. 힘 있고 없고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종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잡한 것들 여러분 그게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를 정말로 중요하게 삶의 근본을 흔들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아니라면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것은 뭐예요? 종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있게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